제가 오늘 집에 가는 길에 저에게 중등부 학생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친구가 인사하더니만 그냥 가지 않고 저한테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을 보니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그렇게 한마디 던지더라고요. 아, 그래 열심히 한번 생각해봐라. 왜 존재하는지. 그렇게 하고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우리는 지난 40일 새벽기도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은 첫째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따라합시다. 예배.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예배하는 자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서로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 사랑은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사랑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용납하고 그렇게 교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따라합시다. 교제. 우리는 서로 교제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함께 계속 묵상을 한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을 가족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태어났다 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세상 말로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이 육체를 가지고 또 우리의 부패한 심성을 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그냥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님 닮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점점 변화되고 성숙해 가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계속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훈련해야 된다. 우리 이 땅을 살면서 훈련을 해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방법에 우리 주님은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상황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선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라고 그랬죠. 자,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자라가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황, 그 안에서도 시험이라고 하는 상황,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것인가. 시험을 이겨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고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굳이 나누자면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알기 쉽게 받아들이려면 시련이라고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혹과 시련의 그 똑같은 시험이지만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유혹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시련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시험이죠. 뿐만 아니라 이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시험은 시험에 들어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기해라, 절망해라, 싸워라, 다퉈라, 나눠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오히려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열매와 정반대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신다고 그랬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옆에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자를 옆에 둠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우게 하고 함께 슬퍼하는 자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만드는 성령의 열매는 편안하고 문제없는 상황에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의 상황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숙과 성장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일으키리라.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우리 주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은 시험을 이기는 것인데 특별히 유혹의 관점에서 마귀가 가져다주는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 시험이 너무 크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야말로 느낌일 뿐입니다. 감정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0장 13절 우리 금방 읽었지 않습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과 별개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 말로, 애들 말로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맞짱 뜨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사단도 피조물이에요. 천사들 중에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던 천사가 교만해서 타락한 것이 사단일 뿐입니다. 그러니 사단의 그 유혹도 하나님의 허용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왜? 사단의 유혹도 하나님이 택한 자를 그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문제는 시험이 아니라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우리를 세우기 위한 그런 시련의 시험이든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시험이든 그 어떤 시험이든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고 시험인 거죠. 시험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 유혹을 이겨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4가지 요소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길까? 첫째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라 하는 것이에요. 야고보 4장 7절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피하리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은 성경에 있지만 시험을 맞서라,
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못된 곳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유익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맞서서 싸우면,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의지할 때 마귀는 꼼짝 못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니 두려워 떨 것이 없어요. 그런데 시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초점을 맞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시련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려고 힘을 써야 되지만,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그런 유혹에 대해서는 그거 더 이상 관심을 거기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깊이 시험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의 감정과 싸워서 득될 것이 하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혹의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올라 오기 시작할 때는 어찌하든지 빨리 그것을 중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물에 빨간 잉크가 떨어져서 새빨개지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기다가 많은 물을 부으면 그것이 희석이 돼가지고 그 빨간색이 빠져버리죠. 그것을 다른 데로 희석시키고 중화시켜서 그것이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것은 우리 생각 조절 장치를 작동시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동으로 바꾸게 하도록. 걱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채널을 바꾸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든지 아니면 다른 좋은 생각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혹을 이기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욥기 31장 1절에도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처녀에게 눈을 돌리겠느냐. 다윗은 시편 119편 3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내 눈으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집중하면 결코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어떤 경연대회나 아니면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한다거나 여러분 기도를 한다고 해도, 우리 장로님들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참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야 뭐 맨날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는 익숙해서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오죽하면 저 앞에 앉아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앞을 보고 기도하겠어요. 앞에 나와 서는 것만 해도 떨리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떨지 말아야 되지 하고 마음에 깊이 다짐을 하고 나와도 앞에 서면 어때요? 떨려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머리에 생각 다 구상하고 나왔는데 머리에 생각이 다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그걸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꾸 떨지 말아야지 하면 더 떨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두려운 생각, 떨리는 생각, 또 죄의 생각, 이것을 아예 우리 머릿속에서 턴 오프 시켜야 돼요. 아예 꺼버려야 되는 겁니다. 꺼버려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과 유혹을 우리가 주목하지 말고 무시하라는 거예요. 안 본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험을 무시하는 것이 오히려 대항해서 맞서 싸우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무시한다는 것,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일상을 떠나기도 하죠. 조용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현장에 맞닥뜨리면 여러분, 도망가는 것도 유익한 일이에요. 요셉이 실제로 그랬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아예 옷을 벗어 던지고 아예 도망쳐 나가버렸어요. 거기서 설득한다고 반항한다고 거기에서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요셉은 아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약하다는 걸. 그 상황 속에 가만히 있으면 더 이상 내가 견딜 수 없고 내가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그 스스로도 알기 때문에 그 자리를 아예 피해버린 거예요. 도망을 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늘 사로잡아 가려고 유혹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시험이 다가올 때 그 시험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다른 좋은 것에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것에 생각을 둘 때에 우리 안에는 그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을 이 TV 여기서는 좀 더 알기 쉽게 우리에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 4장 8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선하고 찬양받기 합당한 것들로 너희 마음을 채우라. 진실되고 귀하고 올바르고 깨끗하고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들로. 아멘. 우리의 생각을 뭘로 채우라는 거예요? 선하고 찬양받기 합당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라는 거예요. 진실되고 귀하고 올바르고 깨끗하고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면 죄짓고 싶은 생각, 그 모든 유혹들을 떨쳐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기억하는 삶. 특별히 잠언 4장 23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릴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좋은 그리스도인 친구나 도와줄 수 있는 그룹과 문제를 나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나누라고 하는 것, 온 세상에 우리의 문제를 다 떠벌리고 다니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적어도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나의 모든 비밀도 지켜줄 수 있고, 정말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도 그것을 진실되이 받아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내 유혹과 시험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해요.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고 함께 다시 일어서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사랑의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전도서 4장 9절과 10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아멘.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지면 그 사람을 붙들어 일으킬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홀로 쓰러지고 넘어졌어도 아무도 나를 돌아봐 줄 수 있는 친구가 없다는 것, 그것은 화라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유혹의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홀로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없을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문제 앞에 넘어졌을 때는 그것은 더 이상 나 혼자서는 이 유혹을,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증거인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문제 앞에서 늘 넘어지는 것은 나 혼자서는 이제 그것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때는 나와 함께 나를 잡아 일으켜 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 믿음의 친구, 사랑의 가족.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인 것이에요. 그것이 전도회 안에 있는 소그룹이든 사랑방 안에 있는 소그룹이든 팀으로 만들어진 소그룹이든 정말 예수의 말씀과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돌아볼 수 있는, 주님이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함께 예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5장 16절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만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시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에 넘어지는 문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사랑하는 자에게 고백하시고 그것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숨긴 것은 상처를 더 깊게 만들고 곪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면 치유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낸다는 것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자존심 상할 수도 있죠. 그동안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포장하고 다녔는데 내가 이런 작은 문제에 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좀 내가 스스로 초라하게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겸손이에요. 야고보 4장 6절과 7절에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도 우리를 잘 알고 마귀도 우리를 잘 알아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건 마귀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센 척하고 마귀 앞에 나아가면 오히려 마귀가 우리를 가짱 여기고 조롱하죠. 그러나 오히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사람을 마귀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는데도 내 혼자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랑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부탁하십시오. 나를 점검해달라고, 나의 힘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함께 나누고 기도할 때에 그곳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왜 만납니까? 왜 교제합니까? 주님이 우리가 교제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는데 그 교제의 의미는 정치 돌아가고 경제 돌아가는 얘기를 서로 자랑하고 주장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그 교제는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서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서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 주고 믿어주고 신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치유와 회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소그룹에서 또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내 문제를 나누는데 거기에서 승리는 찾아온다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악에 대항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공격에 수동적으로 우리 자신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악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서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의 공격이 최고의 수비다, 그런 말이 있죠. 너무 수비만 치중하다 보면 항상 이 수동적인 삶이 되어버려요. 항상 주눅 들고 맞기에 급급하다가 인생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우리가 늘 당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마귀를 꼬꾸라뜨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날마다 마귀에게 시험 당하는 거 피하고 도망다니다 인생 끝나버리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겠어요. 마귀와는 끌려다니지 말고 마귀는 빨리빨리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쏟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할 때에 마귀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마귀를 대항할까? 여러분, 에베소서 6장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에베소 6장 11절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당시에 최강 군대, 로마 군대의 그 군사들의 전신갑주를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그 공격을 막아내고, 그리고 나서 오늘 에베소 6장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마귀와 싸울 때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장구도 필요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의의 이 가슴을 보호하는 이 호신경 붙이고 믿음의 방패로 모든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공격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공격. 그것이 바로 오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우리를 방어하는 모든 것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항할 때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마귀에게 노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마귀에게, 악에게 대항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마귀가 하는 말이 다 맞아요, 여러분. 마귀의 정죄에 우리가 누구도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마귀는 정확하게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고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깨끗게 하셨잖아요. 예수의 의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않고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고는 우리의 이 머릿속에 돌아가는 생각이 정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심어주는 대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마귀의 그 생각대로 우리는 끌려다니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고 번뇌할 수밖에 없고 잠 못 이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바로 서게 되면 사단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너의 그 죄와 약점을 드러내면서 날 따라와라. 그래야 내가 숨겨줄게. 그래야 내가 모른 척 해줄게. 그래야 내가 너를 망하지 않게 해줄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점집 다니고 무당집 다니고 뭐 수백만 원씩 주고 구두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살아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어둠의 영적 존재가 말하는 대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으면 마귀는 어떤 것도 우리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마귀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하는 것일 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니? 한번 해보면 어때?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끄집어내가지고 우리에게 자꾸 그곳으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와서 살 수는 없지만 생각은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마음은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먼저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이라는 것은 예수를 영접해야 되겠죠.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혹여나 교회에 오면 좋대더라, 말씀 들으면 기분이 좋다, 여러분 그 정도로 가지고 안 됩니다. 정말 오늘 밤에라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이 밤에 다른 기도 다 때려치우고요, 그 예수를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 먼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하고 여러분 거기에 대한 분명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으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라 그랬어요. 다른 건 다 막아내는 수동적인 일이지만 검은 능동적이고 공격하는 무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에 스스로 생각하고 또 마귀와 논쟁해서 그것을 물리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논쟁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두려워 떠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마귀는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우리에게 반영하고 적용하고 그 훈련을 우리가 자라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자라가게 하신다고 말씀 나누었죠.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은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굶주린 예수님에게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라. 그래서 너 배고픔 면하면 되잖아. 그렇게 유혹을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쳐요? 기록되었으되,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니라고 하셨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느니라 하니까 마귀가 더 이상 꼼짝을 못해요. 마귀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려라. 이 높은 곳에 뛰어내려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머리떨끝 하나 상하지 않을 것 아니냐. 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사뿐하게 앉혀서 이렇게 딱 착지시켜 줄 것이니까. 그것을 보면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겠니?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주지 않겠니? 그야말로 사람들 앞에 슈퍼스타가 되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때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4장 7절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에게 물리치는 겁니다. 또 산으로 꼭대기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경배하면 네가 본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말씀 앞에 마귀는 꼼짝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늘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었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그 싸움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약점을 깨달아라. 약점을 깨달아라. 그렇죠? 4번, 약점을 깨달아라. 스스로 자만하거나 과신하지 말라. 상황만 주어지면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신학교도 나왔는데, 내가 맨날 설교하는데, 여러분 자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많이 한다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뭐라고 그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어요. 마음이라.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부패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10장 12절을 좀 더 알기 쉽게 풀어 쓴 이 메시지역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고린도서 10장 12절을 우리 메시지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지나치게 순진하거나 스스로를 과신하지 말라. 너희도 예외는 아니다. 다른 사람만큼이나 쉽게 넘어질 수 있다. 자신감은 잊어버리라.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키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똑같은 상황만 오면 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대비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을 가서라도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을 피하는 것이 시험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쉽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또한 피할 길을 내사라고 그랬어요. 피하는 거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나이답게 맞서야지. 맞섰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피할 때는 피할 줄 아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우스갯소리 하더라고요. 사나이가 검을 한번 뽑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슬그머니 넣을 줄도 알아야지. 호박 빼다가 팔 자르면 어떡하려고. 실력 안 되면 슬그머니 넣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 될 때 그때 배야지. 고 정주영 회장님이 예전에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거 신앙적으로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험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유혹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리스도에게는. 여러분, 시험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유혹 당하는 것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시험 당했습니다. 유혹을 받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그것이 문제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꿔내시는 전문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도 내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시험을 당했든지 오직 주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시고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나의 약점을 깨달아서 그것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든지 이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만들어서, 여러분, 나보다 약한 사람들, 또 나와 같이 시험 당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죠. 영성학자이기도 하고, 그분이 그런 책을 썼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 이분이 하버드 대학 나온 분인데요. 이분이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봉사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책들을 썼는데, 상처 입은 치유자. 그 책 제목이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당하고 쓰러지고 상처받은 것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내가 성장하고, 그래서 나와 같이 상처받은 사람, 시험당한 자, 넘어진 자,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주님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